5절부터 11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또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영생과 복을 다 주시기로 그가 처음부터 원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명령 주실 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명령을 받았을지라도 그런데 그 명령을 이 세상에서 순종할 때에 어기게 되면은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계속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또 이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던 마귀가 범죄했을 때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알았으면 절대 안 하죠.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천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왜 우리는 압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육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늘에 있고 우리와 같은 이런 흙으로 된 몸이 없고 하늘에는 어둠도 없고 아마 하늘에 있을 때 천사는 어둠도 뭔지는 몰랐을 것이고 감옥도 몰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하여 아마 확실히 몰랐을 것 같아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미 죄를 범하고 마귀 아래 이미 속해져 있는데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대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 동물들이 영은 없죠. 그런데도 그들도 죽을 때 보면 막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막 숨고 살려고 막 애를 쓴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또 뭐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죽음은 자관 다 두렵단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도 이렇게 짐승의 육체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데도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 가장 두려운 중에 제일 큰 것이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죽는다고 알았다면 죄를 범했을까 싶어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하나님께 마음에서부터 범죄하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몰랐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성경에는 이것저것 이쪽 저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세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몰랐지 않았겠는가? 그렇으면은 범했을까 싶어요. 왜냐하니 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뱀이 하와가 남편 아담의 말을 통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들은 명령 아니지만은 항상 그동안에
남편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기를 어떻게 유혹했느냐.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창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열매를 따먹고 육체는 죽지 않았을지라도 영혼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이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죠. 확실히 안 보이니까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모를 때는 믿지 않거나 믿어도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자기가 그 용어나 어떤 그 단어나 그 내용을 미리 배우거나 한 사람은 책을 읽어도 그 내용 볼 때 다 눈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단어를 처음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나갑니다. 그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알려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심판을 받아서 임금 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지금 활동하고 있죠. 뭘서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우주 안에는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앞으로 올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속는 것 같지만 그들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그 사실에 속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왕도 속고 있고 왕은 내가 세계 최고다. 내가 가장 권력과 부귀영화가 한 몸에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속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거짓말로 계속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제 이를 다 이제 완성하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데 대하여 그가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시느냐 묻는 자가 왜 한 명도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 앞에 여러 가지 막 질문을 제자들이 항상 하였는데 왜 이 순간에는 한 명도 예수님께 질문을 안 했냐 말이에요. 아마 이해 못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명령 받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님 3년 반 동안 늘 함께 했었는데 이제 떠나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버리면 자기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15장에 14장에도 그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어디로 가시는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떠나신다니까 마음에 걱정이 가득. 우리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건 예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참.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 이제 이 말씀과 똑같이나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하자면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얘들아, 이 아빠가 지금 죽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엄마가 아들 따라 엄마가 지금 그것도 80, 90도 아니라 한 50, 60에 내가 지금 죽어야 너희가 유익하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부부도 80, 90까지 해로한 부부가 아니라 이제 산지 한 10, 20밖에 안 됐는데 아직 살아갈 일 한 50도 안 되는데 남편이 여보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당신에게 좋은 거요.
이게 무슨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도 그런데 예수님 이때 우리 연령으로 하면 34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다면 아직도 시간은 더 있는데 지금 죽으신다고 그러고, 그것도 잡혀서 배신당하고 잡히고 그 다음에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이게 가장 나쁜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족한테 가장 나쁜 것은 부모가 떠나거나 자식이 떠나거나, 부모한테 가장 나쁜 것은 자식이 먼저 죽는 걸 거예요.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남편에게 가장 나쁜 것은 남편에게는 아내가 죽는 거고, 아내한테 가장 나쁜 것은 남편이 죽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부모님이 세상 떠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죠. 사업가에게 가장 나쁜 것은 사업이 망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나쁜 건 목회가 그냥 중단되는 것이고, 그러니 뭐 예수의 제자에게 가장 나쁜 것은 예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들은 예수의 참 제자이니까 예수의 참 제자에게 가장 나쁜 것은 예수가 떠나버리시는 거. 그것도 어디 잠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영 떠나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이 했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죽는 것인데 동시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진짜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도 들어오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겠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평생 동안 죽지 않으시고 50년 동안 옆에서 같이 살아 계시고, 성령은 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들 다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성령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떠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나쁜 것이지만, 근심 걱정이 너무 큰 일이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오히려 예수가 세상에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떠나시는 것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유익하다. 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에 보면 지금도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오늘 지금 여기에 7절에 보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위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단어 자체가,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 혹은 상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자, 위로자가, 책망이라는 단어가, 위로자라는 단어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위로자는 위로해 줘야지 무슨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읽을 사람들은 좀 이게 이해가 힘들 거예요. 바로 영어 성경 읽을 때 위로자가 오시면, 보혜사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로자가 오시면 책망하신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오면 위로해 줘야지. 그러니까 굳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럼 책망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로자라고 번역했는데 오셔서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이 돼서 예수가 직접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에는 위로자라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16장에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 뭘 책망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해 책망하는데, 워낙 이 책망이란 단어가 꾸지람, 또 뭐죠? 책망이란 단어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성경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뜻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에는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구약되는 백성들, 오늘날에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책망하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거나 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형벌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책망이란 단어가 분명히 형벌과 다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이라는 단어 쓰면은 형벌 받는 것 같이 오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책망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책망하면은 왜 나를 정죄하냐고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왜 그 목사님이 정죄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죄를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가 하시는 일인데 또한 성령께서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지금은 예수님 역사하실 때는 예수의 시대,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실 성령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똑같은 것은 은혜 시대다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시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다 받아야 된다. 왜?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하면은 그 죄를 듣고 죄인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죄인들이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이 다 이 세상에 다 죄인들인데 갑자기 아침 먹다가 아니면 길 가다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게 죄를 깨달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가장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죄인에게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자기가 죄인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대하여 깨닫게 해줘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도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의다.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가지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어렵다함을 것은 의인이다 이 뜻인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렵다 할 육체가 없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해도 억지로 말하면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쓰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복음, 만약에 야곱의 복음, 다윗의 복음하면 이것이 혼잡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울 선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잖아요. 다른 복음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면 복음이야 수백만 개 할 수가 있죠. 다 그냥 한국 복음 말이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요? 미국 복음 또 아니면은 자기 고향의 복음, 우리 회사의 복음, 복음이란 말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수억만 개 있어도 그것들은 누구도 어렵다함을 줄 수 없는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죄인들로 어렵다함을 받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어떤 죄인도 어렵다함을 받게 해줄 수 없단 말이야. 따라서 그 복음들은 의미가 필요 없단 말이야. 아무리 인간의 듣기에 아주 그냥 듣기에 달콤하게 보이는 복음일지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에서는 하나님 율법도 의로운 건데 그 의로운 율법 앞에서 서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때도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 의에 대한 미리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안내자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구약 통틀어서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다 말이에요. 다른 의를 말하면 인간은 어렵게 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만 오직 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말이야. 그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 한단 말이야.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고,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몇 줄 건너뛰어서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품에 있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나타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 준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준 건데 그 의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신 까닭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렵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볼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더란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해서 마땅한 죄인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오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못 깨달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 절망스럽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깨달아서 이제 절망스러운 인간에게 미리 약속한 거예요. 절망이면 이제 다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이제 완전한 절망 때문에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자포자기하지 말라 이거야. 절망하지 말라 이거야. 구원을 주겠다. 절망이란 것은 이제 소망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으면 그게 끝난 거니까. 그때 절망이가 그 다음에 자포자기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도록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약속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소망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예수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 믿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설교를 듣는데도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 믿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믿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죄인들이니까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요. 자, 세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밖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는 율법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들이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운데 죄인일 때만 메시아가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하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구원자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불신자 중에 자기를 어렵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면은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처음에는 그
복음 듣고 믿고 깨달았던 예수를 막 간절히 의지하죠.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되고 난 후에 자기가 죄를, 자기 생각할 때 큰 죄를 범한 것이 기억이 가물가물 안 나. 내가 범한 죄라고는 소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가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요즘 예수가 어떤 믿는 사람이 예수가 지금 요즘 내가 간절하게 예수가 사모가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봐도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속에서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저 사람보다 다 낫잖아. 우리 교인들 누구는 또 저렇고 누구는 믿어먹고 누구는 그런데 나는 죄 뜻대로 다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아마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가 간절히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자기가 그 죄를 더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할 때 죄를 더 범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이미 죄가 더 범하지 않더라도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또 이제 지금 구약 때 보면은 가장 이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구약에도 나와요.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의 훌륭한 다 자기의 신하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자기가 먼저 바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우리아를 죽게 요즘으로 치면 살인 교사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소유물을 주기 때문에 마침 우리 집에 무슨 소유가 있는데 이를테면 조그마한 무슨 애완동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죽였어. 그게 죄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으로는 좀 미안하죠. 내가 그 아끼던 걸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란 엄청나게 훌륭한 선지자요 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기 전에는 나단이 다윗의 아마 영감의 반의 반도 못 쫓아갈 만큼 다윗이 그렇게 성령에 감동받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도 죄를 범하게 되니까 죄를 범하고 나도 죄를 못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야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 봤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은 죄를 범하기 전에도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쉽게 분별을 못 하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아예 범했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범죄한 자는 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믿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혼은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에 마귀에 속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던데 그것은 뭐냐니 영혼은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한 그 순간에는 내 마음과 내 행동은 어둠 속에 이렇게 딱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죄 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보면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모든 성경이 목적이 뭐냐? 의롭게 하고 교육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봐야 책망을 듣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사람 없어요. 왜? 이미 속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죄라고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망해 줄 때는 보통 못 책망해줘도 못 깨달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날에 어떻게 설교나 이렇게 할 때 책망하면은 기분 나쁘다 이거요. 왜 목사님이 맨날 우리를 갖다가 저렇게 책망하고 그래? 나 예배 가기 싫어. 왜? 그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한 자체가 자기 죄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 있는 사람일수록 그도 인간인지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감이 있으면 매주 예배 때 설교 들 때마다 회개를 해요. 그게 영감이니까. 이제 영감이 부족하고 죄를 많이 범하고 회개를 한 지 오래된 사람은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 들어도 회개 한 번도 안 해요. 내 이야기 같지가 않아. 이게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감 있는 사람은 매주마다 회개.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 자기 죄가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서 저 사람 속이 아니에요. 너 저 사람 꾸짖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하여, 물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은 내게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죄인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막 마음을 물쏟듯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막 상하는 거야. 또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죄는 하나님과 사이에 벽을 치는 것이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몰라요.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책망함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결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으니 은혜와 생명과 죄와 사망에서, 은혜와 생명 얻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그게 위로라면 이게 위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면, 성령을 위로자라고 표현한다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 위로가 뭐냐? 성령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위로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자라고는 해놓고 난 뒤에 그저 내 육체를 위로하려면 육체가 안락하게 살게 해주는 거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을 위로하려면 항상 내 마음이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모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책망받으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상해버리는데 그건 오히려 위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뭐냐니,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의 사슬에서 풀어나게 하셔서 영혼이 정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을 정말 위로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야 맞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도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채찍맞으신 것은 우리의 몸을 살려주기 위해서고, 그가 징계받으시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일을 초월해가지고 영혼은 상관없이 그저 마음만 기분 좋게 하는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의와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해서, 마귀가 심판받았는데 왜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왜 아직도 그것이 임금인 양 그 밑에서 지배를 받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냐고요.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데, 이 16장이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 또 다음에 나오는 또 성리하신 일은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이것만, 예수가 하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하신 말씀에 성령에 대한 것만 잘 기억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 없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모든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나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죄로부터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러면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은 건강과 부귀영화는 열매는 따라오는 것이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으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만 되면 열매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나쁜 나무에 아무리 좋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다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만 맺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 주옵소서. 예, 아니에요. 좋은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우리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역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그 죄 짓고 죄에 눌려 사는 거다 말이에요. 죄 범하고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책망하셔서 꾸지람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구주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또 내게 성령을 우리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께서 참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하셔서 나의 일생에 참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참으로 생명과 복과 자유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